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함께 첫 번째로 고백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강절 둘째 줄 주신 본문으로 수태고지, 이 말씀 가운데 마리아의 찬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마리아의 찬송이라 불려지는 이 노래는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매그니피카트로 더 유명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사에서 보면요, 이 찬양이 도리어 외면당한 찬양이었답니다. 그 이유는 영국이 세계 여러 나라를 식민지 통치하던 그 당시에 혹시나 영국에 대해서 반사회적인 의식을 가질까봐, 왜냐하면 그 찬양 속에서 그런 혁명적이고 개혁적인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이 찬양을 금지곡으로 그렇게 표현받고 또 분류했던 내용이 있기에 이 마리아의 찬가는 그런 아픔을 겪는 내용의 역사가 있답니다. 마치 우리 건전가요 중에서도 우리가 아는 몇 곡들이 금지곡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그렇게 금지곡으로 표현된 것이 이 마리아의 찬송인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마리아의 찬송은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베푸실 그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미리 바라보는 예언적 메시지의 찬양이 이 마리아의 찬양인데, 많은 세상은 이처럼 오해하고 심지어는 교회 역사에도 그런 우를 나타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찬양자인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녀는 유다 지파의 출신이고요,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아내, 곧 엘리사벳의 친척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본다면요, 정말 좋은 배경의 여인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살고 있는 그 출생지가 베들렘도 아니라 가나안 북방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비천한 곳에서 살 수밖에 없던 것을 볼 때에 그 형편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마리아 스스로도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비천한 계집종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천한 계집종이었던 마리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합니다. 그 사실에 오늘 주목하면서 이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마리아보다도 더 배경이 좋고 더 신실한 여인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스스로도 고백하는 비천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했다는 의문 가운데 오늘 이 대강절 주시는 귀한 말씀의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마리아의 그 고백처럼 여러분, 주의 뜻에는 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46절과 48절에서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46절에서 4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는요, 나의 영혼으로, 나의 마음으로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신에게 임한 이 수태고지의 사건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그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이유는 그 당시 결혼을 하지 아니하는 여인이, 그렇죠? 임신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돌에 맞아도 당연한 일을 겪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죽음을 무릅쓰고서도 그 안에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가브리엘 천사장도 마리아의 모습을 걱정을 했는지 그에게 이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면서 내게 이른 그 은혜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먼저 뭡니까? 위로와 용기를 주면서 그 말씀을 할 이유가 분명히 그 내용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런 일에 대한 걱정보다 도리어 천사에게 이런 반문을 합니다. 아니,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저는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 남자를 옆에 둬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의미 안에서 그런 표현을 하면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반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하여 천사가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누가복음 1장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방금 읽으신 바와 같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고요? 바로 성령으로 이루어졌고요,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에 이어서 이 말씀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함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그 마리아가 듣는 순간 놀라운, 정말 멋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마리아는 선뜻 자기를 내어드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그런 용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도대체 그 10대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여인에게 그런 용기와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는 오직 뭐만 있을 뿐이다? 순종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따라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는 늘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근거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늘 온전하고 기뻐할 만하며 여러분 선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상식선에서, 내가 가진 생각 속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 뜻에, 그 말씀에 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 다 아시죠? 갈보리 채플도요, 지금은 교회 이름인데 마치 교단처럼 그렇게 정말 큰 성장을 한 그런 교회이며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도요,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는요 너무나도 힘들었답니다. 개척교회 당시에 480불이라는 그 금액에 대한 체불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는 간증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480불 때문에. 그 정도 금액도 감당하기 힘든 교회가, 그리고 그런 목회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480불을 좀 해결해 달라고. 그 부채가 많이 힘들었나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지만은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은요, 어느 날 떠오르는 친구가 생각나서 용기 있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편과 교회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500불만, 20불을 좀 더해서 500불만 좀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거절하면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청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친구가 즉각적으로 No problem,
그렇죠? 흔쾌히 보내준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예배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친구가 돈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를 깨우더랍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니 야 스미스야 척하지 좀 말아라.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서 척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넌 참 희한하다. 아니 왜요? 너 지금 그 500불 네 손에 받았니? 아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냐? 내 친구가 보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나도 너에게 네가 기도할 때마다 수십 번 수천 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응답하시라고 약속했건만 너는 그때는 그 말에는 아무런 반응을 안 하더니 네 친구가 보내준다는 그 말에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며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정말 너는 나를 믿는 것 맞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찌 본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수시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대하여 이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에 대한 아멘의 표현이 정말 그 여인의 모든 신앙 고백을 다 드러내듯 그 여인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요, 하늘의 신령한 또한 신비한 언어로서 아무리 오래된 과거에 이를지라도 아무리 먼 훗날에 이루어질 미래일지라도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어디로 끌어들입니까? 과거와 미래의 사건을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 현재의 자리로 인도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순종하는 자,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증거가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고 있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면서 그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실 거에 대한 갈등도 있고 심지어는 악에서 우리를 늘 빠져 고민하는 우리에게 구해 주신다는 그 모든 말씀도 여러분 뭐라고요? 앞으로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 먼저 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고백의 역사는 오늘이라는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 사실 때문에 이 오늘이라는 주기도문 속의 그 단어는요 영어로 today라고 하지 아니하고 this day라고 한답니다. 그 의미는 단순적으로 시간적 의미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서 그리고 마리아가 고백한 그 고백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런 늘 고백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 영향을 나타낸다고요? 그에 대한 증거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찾아가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처럼 마리아의 진심 어린 믿음의 고백이 있은 후에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갑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형편과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선포될 때 더 이상 천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이 다른 자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찬양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역시 겸손한 자들에게 임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본문 51절과 53절에서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51절, 53절입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올리시면은 교만한 자는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인 베들레헴에 가면요,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이유는 못 가봐서, 아직 가보진 않아서 들었던 이야기라 그렇게 표현합니다마는 그런 예수 기념교회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당은요, 특별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 교회당 입구가 얼마나 좁고 또 좁은지 웬만한 어른들은요 그냥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반드시 머리를 숙여야만 들어가는 교회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의심을 할 것 같아서 그림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사진입니다. 한번 볼까요? 저렇게 웅장한 예수 기념 탄생 기념 교회당인데 그 입구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요, 사람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을 만큼 그 높이는 1m 20cm밖에 안 되고 그 폭은 80c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 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겸손의 문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렇죠.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왕이나 귀족이라도 이 예배당 안을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머리를 숙이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문은 정말 좁은 문, 작은 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배하러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전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받으려면은 반드시 무슨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겸손의 태도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한 성경 구절 몇 가지를 한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4장과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가장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기 위하여. 또한 질고를 당하신 이유도 여러분, 치료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겸손으로 오셨고 겸손의 삶을 사셨고 겸손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모든 모습 속에 겸손이 드러나기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연히 우리도 겸손한 모습은 당연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행여나 교만한 마음, 그런 모습은 없고 오직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표정 속에서라도 교만함은 없어지고 오직 그 마음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생각하며 나보다 남을 늘 높게 여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몸된 삶의 태도가,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맞구나,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맞구나, 그런 칭찬을 얻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늘 두려운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겸손과 사랑과 여러분 용납으로 그렇게 섬겨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찬양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한번 찾아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찬가의 복음서라고도 하는 닉네임을 가졌답니다. 찬양의 복음서 또는 찬가의 복음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1장과 2장 속에 바로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시가 계속 반복되어 있고 무려 4편의 찬양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방금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마리아의 찬송시고요, 또 하는 찬양이 두 번째 엘리사벳의 찬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시의 제사장이던 사가랴의 찬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방금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에 천군과 천사의 찬양이 그렇게 이어진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접하는 자들은, 그 모든 피조물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 이 시대나 그 우리에게 전해진 그 소식은 여전히 동일한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당연히 마땅히 무엇해야 할까요?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찌 본다면 마리아에게 임한 그 복된 소식을 듣고 그가 복된 자라고 하면서 찬양을 했지만요, 사실 마리아의 복보다 우리가 더 큰 복 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 모두 아멘으로 고백하십시다. 이 대한 증거가요, 사실 누가복음 11장에서 나오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의 권세가 있고 능이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와, 그런 말씀을 하는 당신의 그 어머니가 참 복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말씀이 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 여자의 그 당신을 뵌 부모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듣기까지 예수님께서 그 편 속에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렵니까? 우리 누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두고 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수태고지의 은총을 받은 마리아는 복받은 여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건보다, 그 일보다 더 복된 자가 따로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주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찬양 속에서 같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계절이 왜 이렇게 해를 거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쁘고 즐겁지 아니한 이유는, 이 세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받는 자의 모습처럼 그 말씀을 믿고 지키는 세대가 점점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한 주간 월드컵이라고 하는 그 흥분 속에 정말 중요한 뉴스를 놓쳤고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 뭐란 뉴스를 연방정부에서 발표했습니까? 이제는 이 미국은 무엇을 허락한다? 동성연애자의 결혼을 합법화한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암울한 소식을 들었는데도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이 없는 세대이고, 그것을 도리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세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며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날 아들이 남자를 데려와서 내 배우자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이 캄캄한 이 세상에 정말 우리 땅의 교회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지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대로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강단, 그런 가정,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고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져 가고 그 말씀에 지키려는 그런 성도의 모습은 찾아보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순종도 없고 그에 대한 기쁨과 감격도 없이 이 강림절을 맞이하는 이 시대에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 우리에게 처음 부르시는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을 증거하며 찬양하는 종들로,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성도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